1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정말 진정으로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토록 살기 좋은 세상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안일무사한 신앙생활, 참 이거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1년에 이러한 문제를 주실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낭패는 없어요. 이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우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을 향하던 모든 눈을, 세상의 소리를 듣던 귀를, 우리가 세상을 다 쓰던 이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우리가 돌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여호와는 이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부 참고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많은 고난, 성경에도 앞에 민수기 말씀도 보면 연병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인간이 뭐 별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특효약이 뭐냐? 직방적인 해결책이 뭐냐 하니까 전부 여지 없어서 사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만 번쩍 들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자녀들의 흘리는 눈물, 하나님 무지무지하게 약합니다. 아멘. 약해. 지금까지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별의별 방법 다 안 돼.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 창을 맞으시며 온갖 멸시천대를 다 당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살 길이 나와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제사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 이때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 분들 보면 모두가 다 우리 그룹에 알곡분들만 오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쪽으로는 안 하시고 김 집사님 이쪽만 하시고 그 옆으로 하셔요. 진짜 알고 끼고 이쪽은 알고 끼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달라시잖아. 이쪽은 알고 끼고 이쪽은 진짜 알고 끼고. 요새는 원체 가짜가 많아가지고 진짜. 그래서 처음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 복음교회, 복음교회 조금 계셔 집사님은. 간판이 교회 간판을 가만히 보면 복음교회. 근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순복음교회. 순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은혜교회. 아무튼 그만큼 자꾸만 변절이 많다는 거예요. 그 변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진짜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복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모세의 마지막 간청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들어서 쓰시던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다는 신호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신호를 보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 청을 드리는데 그 청이 뭐냐 하니까 후계자를 세우게 하셔서 그 후계자로 하여금 내 자신이 이끌어왔던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온갖 일들을 다 겪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던 모세가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바림 산에 오르게 하셔서 그 아바림 산에서 먼 발치에서 장차 자기가 이끌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름진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모세는 아바림 그 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생을 마감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은 또 마지막 이제 모든 사명을 종료하실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년에 어떻게 살았던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가며 더 거룩하고 더 성스러워져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넘치고 그리고 자녀들이 점점 더 잘되고 후손의 축복이 임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정말 존경을 받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핍박을 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힘들게 했던 이 백성들 모세는 끝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는 네가 저 눈에 보이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봄으로 너의 모든 사명은 이것으로 끝났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14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자, 14절 말씀은 이는 신강야에서 해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강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사명이 끝났다. 그 사명이 끝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상세하게 우리가 뒤돌아보면 앞에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해요. 불만을 터뜨려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 강야까지 끌고 와서 목이 타 죽도록 물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이렇게 어려움만 안겨주느냐,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이 솟아나게 하라. 그래서 솟아나는 그 물로 이 회중들과 짐승을 먹여라, 마시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근데 이 모세가 잠깐 착각을 한 거야. 이 많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들고 큰 소리로 말을 하죠.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구가? 우리가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5만 가지를 다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건 다 용서하죠. 100분이라도 1000분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딱 한 가지 용서하지 않는 그 죄가 뭐냐? 바로 내가라는, 우리가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에게 먹이고 짐승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이들은 깜빡 잃어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명령을 해서 반석에서 터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들이 잠시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랴.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들 봐라.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늘 함께하며 내가 준 능력과 내가 준 그 하나님의 권능, 그걸 가지고 행해놓고 이제는 우리가라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건 모세는 이것으로 끝나야 되겠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세는 율법에 대표하는 그러한 바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은 율법을 이제 지키고 율법으로 앞세워서 백성들 이끌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결국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 가나안 땅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려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땅에 떠나고 난 뒤에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래, 너 저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 왔던 여호수아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네가 그동안 수종자처럼 밑에 데리고 부리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니 그를 들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결국은 모세는 그것으로 사명이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쓰시던 지도자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시대는 12번 바뀌고 사람은 수백 번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시대적인 인물들 전부 성경에도 보면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많은 어려운, 그러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다듬어져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사명들을 감당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질 못했어. 그러다가 보면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려고 하는 교만이 뻗치게 되고, 그는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불우한 사람들을 무수히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그때로 우리는 늘 돌아가는 회복 운동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촛대를 옮겨버리면 암흑의 시대입니다. 불 꺼진 세상이에요. 불 꺼진 세상에는 악한 원수마귀, 불안, 초조, 공포, 귀신, 오만 것들이 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의 불이 꺼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지금이 마지막 말세 시대입니다. 아직도 못 깨달으면 정말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 다 보시잖아. 피부적으로 느끼잖아. 결국 이러한 일을 누가 주관하겠냐? 누가 주관하겠냐?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셔요? 나의 아버지. 아멘?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셔. 왜 이렇게 주관해 가실까? 왜 이렇게 주관해 가실까? 이제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말고 세상으로 너무 빠져서 그렇게 교만된 삶 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이 풍요로운 세상, 이 엄청난 과학과 모든 분야가 발전된 이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일수록 하나님에게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나부터라도 조금만 숨통 쉬게 해주면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싫어해. 이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아담과 하와 불순종의 그 DNA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두기 싫어해.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순종하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계속 기도하라고 신호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라고 자꾸 이제 역사를 일으키고 두 사람이 싸우는 거야. 내 속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어느 쪽이 더 세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점점 달되게
축복을 주실수록, 점점 높이 올려주실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가 넘쳐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복받는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 모세 대신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후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물론 너무너무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적인 사랑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너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너만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나는 너밖에 없다, 너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는 여호와다,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 하나님 성령에 감전됩니다. 감동된다니까.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감전이 돼야 돼. 감전이 뭐 성직 100날 올라가도 소용없어. 신앙생활 뭐 조상 대대로 3대에도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현재 성령의 감전이 돼버려야 돼.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하고 나면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역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밖에 없으면 전부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특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인류를 주관해 가시고 사람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은 못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것도 6시간 동안을 엄청난 그 아픔을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마지막 임종을 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앞에도 우리가 돌밭이 돼가지고 뭐 이루긴 뭘 이루어. 뭐 그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 뭐. 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이처럼 지금 우리 심령이 너무너무 메마르고 가물었어요. 단단해져 가지고요. 콘크리트가 돼버렸어. 아무리 외쳐대도 꼼짝하네. 얼굴색 변하지 않아. 마음 요동 없어. 전부요. 손 들고 기도 뭐 찬양해도 눈물 한 방울 없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30년 전만도 25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요 뭐 흐느끼는 소리가, 이거 찬양 3번만 하면 집회 다니면서 3번만 강단에서 전부요 이렇게 내가 3번만 드리면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눈물바다가. 죄송합니다. 그 눈물바다가 됨으로 하나님 성령이 막 불같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해결하기 시작해. 아버지, 정말 내가 집사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만 했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 다 내놔, 다 쏟아내. 근데 요놈의 세대는 지금 아무리 강단에 외쳐대도 꼼짝하네. 얼굴색 하나 안 변해. 이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이 콘크리트가 되어 있으니 이걸 폭발해야 돼. 그냥 이제는 뭐 뚫고 이런 게 안 돼. 깨고 이런 게 안 돼. 다이나마이트 갖다 팍 터뜨려가 그냥 확 뒤잡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 그 수밖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할게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 껄쩍껄쩍 해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다이나마이트 갖다 팍 폭발시켜가지고, 죄송하지만 죽을려면 죽고 살 분은 살고, 살한 사람은 이쪽 오른쪽, 죽은 놈은 왼쪽,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는 회복운동해야 될 이 마지막 때인 줄을 믿었을 바랍니다. 이 뭔 말씀이 아는 분, 여러분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은 시대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뭔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할 줄 아는 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은 신기해. 한 말씀 던지면 어떻게 여러 가지 말씀이 떠올라. 우리가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오느냐. 한 말씀을 저 목사님이 증거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들어보면 20가지, 30가지가 막 계속 이어져서 깨달아져.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이걸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누굽니다, 내가 뭐 이거 다 버리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주여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나는 무지하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정말 저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 본문의 성경 말씀만 읽어가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20, 3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깨닫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영감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된 줄 압니까? 왜 이렇게 심령이 콘크리트가 돼서 굳어버렸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적인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빨리 회복 운동이 사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위열화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 한마디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로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하, 이제는 이것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결심하게 만들면 안 돼. 아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도 우리의 모든 책임이요, 우리의 모든 의무요, 지혜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인 거야.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확 열려질 수 있도록 시원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은혜 생활, 신앙 생활, 아멘 할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 해야 돼. 아주 충청도뿐만 오셔서, 충청도뿐만. 또 이러다가 이제 한 12시쯤 되면 내일 아침까지 합시다 이럴 분 생길지 모르지만, 하여간 충청도 분들은 조금 더디더라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집회를 다녀보면 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월화까지는 절대 아멘 안 해. 충청도 분은 아멘은 아멘 믿습니까? 한참에서 아멘. 그런데 도대체가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답답하죠? 수요일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멘 소리가 이제 조금 이제 그게 또 빨리 나와죠. 목요일 저녁 때만 목사님 토요일까지 집회를 연장해가지고 갑시다. 충청도가만 꼭 토요일까지 집회하는 걸로 각오를 하고 가야 돼. 충청도는 그만큼 늦어. 근데 또 저 경상도로 다니보면 경상도로 또 빨라. 빠른 대신 또 쉽게 또 헷가닥 또 이제 그냥 실정을 내. 참 그 지역마다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단에 집회를 인도해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다 알고 영적인 상태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잖아요. 강단에 서서 벌써 집회 인도를 하러 가서 그 교회가 형평도 사정도 모르고 가서 상황을 알려고 하면 3, 4분 내에 첫날 처음 마이크 잡고 강단에 딱 서서 통성기도 한 번씩 해보고 찬양 한 번 같이 드리고 딱 감을 잡아야 돼. 아, 요 교회는 땡땡감으로 가지고 성령님이 있는 줄도 모르는 교회구나. 아, 이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정말 깨어있는 교회구나. 이게 감이 잡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수준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땡땡 감으로만 보고 뭐 아무리 씨앗을 뭐 갖다 뿌려봤자 거기 다 그냥 돌밭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니까 홀딱 새가 까먹고 또 뭐 잡초가 와서 다 그냥 못 자라게 하고 그건 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옥토밭이 되어 있는 그곳은 사정없이 갖다 뿌려대야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 우리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의 단단한 돌덩어리와 같은 것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버려서 그저 정말 옥토밭,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말 한마디로 그는 쓰임을 그곳에서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순종. 피조물은 오직 순종밖에. 왜요? 아니요. 이율 달만 그걸로 끝이야. 성경의 말씀 봐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조국에도 훌륭한 제 선배 부원 강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던 그런 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부원 강사 생활하고요,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서 움직이는 목회를 해보면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당신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가가 나와. 깜짝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암병으로 이제 선고를 받고 사망 선고 받고, 닥터가 선생님은 도저히 현대 의술로는 고칠 방법이 없으니 행여나 혹시 모르니 저 기도원에 가서 또 암 전문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원에 몰려와요. 막 들것에 실려와, 앰뷸런스에 실려와. 근데 신기하니만큼 그분들 마음 문을 열고요, 그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토록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 축복,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죽음의 문턱까지 왔나이다.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남은 여생은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전부 드리고 살겠나이다. 이렇게 그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암덩어리를 확 쏟아지게 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엄청난 역사. 여러분, 지금도 어디 비디오 돌아다니겠지만 제가 집회할 때, 이건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보통 강단에서 제가 외치는 시간이 10시간, 11시간을 외쳤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 환자가 8,000명, 10,000명, 끝이 보이지 않아. 85년, 6년, 7년, 8년, 9년, 90년까지는 암이 한국의 가장 두렵고 떨리는 병 중의 병. 암 걸렸다고 하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만 올라오면 80%가 살아서 걸어가.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지. 아멘 하는 분만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똑같은 말씀에도 아멘 하면,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렇게 은혜도 부지런해야 받지. 그냥 입 다물고 은혜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죽은 내 말씀이다. 탁 하면 암, 현대 암은, 과거의 암은 정말 그 암 때문에 죽어요. 지금 현실의 암은, 영적인 암은 뭘까? 벌써 팍팍팍 나는 그러면 암에 걸려 있지 않을까? 암세포가 내 안에 영적으로 침투하지 있지 않을까? 이게 팍팍팍팍 암이라는 이 말씀 나오면 벌써 30까지 40까지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방법을 아셔야 돼. 아멘. 왜? 말씀은 살아있으며 그 말씀은 좌우에 어떤 날성것보다 더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수술까지 하는 것이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 모든 죄악을 깍 잘라내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되어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이 실려와도요, 그냥 강단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네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이 복음성 참 하면요, 그 누워있던 분들이 야, 지금도 내가 이 강단에 서 있지만은 그 한 30년 7, 8년 전 현신의 근사님 재단 10,000명씩 목요 집회에 들것을 실고 왔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사망 선고를 받아보지 않으면 그 살려는 살아야겠다는 이거 실감 안 난다니까. 실감 안 나. 진짜 고난을 당해보고 정말 거지거지 생활해보고 밥 못 먹어보고 굶어보고 이렇게 한 사람은 가난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은혜가 식어져 있는 그 세상에 내가 방황하고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사실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이 모양으로 된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연단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찢으시고 찢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니까 제자리로 와서 다시 회복시키는 깨매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열정이 식어지는 것. 그 열정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습관적입니다. 습관적인 것. 기도도 습관적으로, 봉사생활도 습관적으로, 말씀도 습관적으로, 예배도 습관적으로. 그건 하나님 영이 있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뭐 추상적으로 그렇겠지. 천국 있겠지. 가나안 땅 있겠지. 그리고 착각해.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착각하는 거야. 막상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문턱 앞에 가면 이제 그때 덜컥 두려워 겁이 나. 이제 겁이 나. 그때서야 이제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계속 쌓잖아.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를 가면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통할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통하고 뭐 좀 이런 게 세상 것이 명예, 권력 이런 게 통하지만 하늘나라는 그거 안 통합니다. 오직 하늘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몸된 제단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냐. 결국은 몸된 제단이 하늘나라에 다 올려가는 지금 상급을 하늘나라에 갖다 옮겨놓는 이런 바로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땅이라도 팔아다가 집이라도 팔아다가 딜을 한번 해보지. 아니 나 같아도 딜을 하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 빌딩 다 드릴 테니까 아버지가 이거 다 받으시고 나에게 이거보다 한 5배, 6배 큰 것만 주시옵소서. 딜을 해볼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보여야 딜을 하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영이시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몸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이 몸된 제단의 충성과 봉사, 헌신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올라가게 상급이 쌓이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등신들이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번 밤낮 앵무새처럼 살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어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엉망진창 생활을 하면서 지 기분이 조금 그냥 해닥거리고 하나님에게 슬쩍슬쩍 봉사하는 체하고 지 기분 조금이나마 탁 내비겨주고 딴 데 그냥 도망을 치고, 이런 변덕쟁이가 하나님 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변덕쟁이를 은혜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을 맞으시고 면류관 쓰시고 대못이 박히시고, 그때나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나 똑같으셨어.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똑같잖아.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 우리 삶이 예수님 똑같아야 되는데 고난이 당하고 불이익이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이래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 주시고 막 높여 올려주고 물질을 주시고, 이래도 주여 감사함이 더 낮추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그렇잖아. 우리 문제가 있어야 아버지 하고 찾아오지. 문제 없으면 대부분이 아버지 잘 안 찾아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조금 먹고 살 게 있다 이거지. 집이 없고 정말 남의 집,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애달프게 주여 집안 저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열심히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수십 번에 하나님이 딱 한 채 주시면 그놈의 집 갖고 오느라고 이제 하나님 교회 그 행거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이 집에다 다 그냥 막 시간과 몸과 물질 다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왜 지금 봉사 좀 안 하냐, 왜 기도하러 하느냐, 목사님 제가 원체 바빠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원체 바쁘걸랑요. 바쁜 게 지일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 똑같은 이야기를 말라고 묻냐 이 말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알아도 자꾸 고백을 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고백을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모든 생각들이 다 물러가는 거야. 아멘. 물러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봅니다. 참다운 지도자는 늘 자신의 이익, 영달보다 백성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이 땅에 사명이 완료되고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 모세는 백성들이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을 드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걸어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세가 역시 하나님의 지도자 그릇이에요. 지금 너희는 아론과 함께 저 네가 바라보았던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잖아요. 어떤 간청을? 주여, 내가 떠나게 되면 이 백성들 지금 하나님과 이제 늘 교통하게 하게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대신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이 백성들만큼이라도 내가 봤던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아멘. 모세가 그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셨더라. 아멘. 18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만 입고 나면요, 여러분 세상 것이 전부 다 여러분 것이에요. 왜? 부러지죠. 기도하는 대로 되니까. 아멘. 앞전에도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그 엄청난 8,000명, 10,000명 그 암 환자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이거 뽑아버리고 그냥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 후엔 여러분 1,000만 원, 3,000만 원, 집 문서, 땅 문서 줄을 이어서 가지고 와. 줄을 이어서 가지고 와. 목사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놈아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성령이 딱 역사하시더라니까. 받지 마라. 가지고는 일단 받아. 내가 교회는 안 가지고 가. 집에도 안 가지고 가. 주여 이걸 받았는데 어디를 갖다 줄까요? 다 갖다 줘. 다 넣어줘. 고아원, 양로원, 군부대 전부 버려줘. 다 버려줘. 항상 교회 돌아갈 때는 어느 날은 11조 강단이 낼 게 없어. 다 신학생들 와 앉았지. 벌써 알아. 민목사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다. 이러니까 부흥의 끝날은 신학생이 10명씩 와 앉아서 그놈들이 아멘! 아멘! 아멘을 엄청 크게 해. 그 말은 뭐냐? 돈 떨어졌어! 돈 주세요!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본교회가 무척 어렵고 힘들고 사택에 쌀도 딸랑딸랑 하는데 이거 가져가서 우리 자식들 좀 맛있는 거 먹이 쓰고 이래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강단에서 내려오면 아이고 우르르 올려가지고 목사님 하면은 그거 다 어떻게 신학비 다 내주고 다 해줘야지. 그러고 나면 돈이 없어. 그러려면 집에 가면 11조 바칠 게 없어. 어느 때는 11조를 빌려다가 이제 바쳤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명예의 권력의 욕심을 가졌으면 진작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지. 우리가 한 가지만 택해야 돼. 한 가지만. 아멘. 한 가지.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모세가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다른 성경에는 신에 감동된 자니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감전이 되어 있으니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아서 그를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거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세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성경 말씀? 영이 머무는 자니. 아멘. 영이 머무는 자니.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니. 뭐 그 말이나 같은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머무른 자니.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으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죽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난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역경도 절망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면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담대한, 위험을 만났을 때 더 강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에 감동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러 가면 어때요? 첫째로는 성령 충만함의 요소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깨달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하여 기도드려야 된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대사김질 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만 읽고 말씀만 우리가 자꾸 배우고 이렇게 되면 웃자라기 해. 머리는 말씀을 잘 알아. 알기만 알면 뭐하냐 이거지. 행함이 없는데, 응? 그러니까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해. 기도가 없으면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말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이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노동 1시간 하는 거, 기도 1시간 할래. 노동이 더 쉽습니다. 노동은 단순 육체적으로만 움직이면 되지만 이 기도는 육체적인 것 플러스 영적인 문제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여러분, 큰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 아멘. 진짜로 여러분 기도해보라니까.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나 기도하다가 기도 몸살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손 좀 들어봐요. 죽을 뻔했어요. 죽다가 살았어요. 내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안 보여. 안 보여. 나는 기도하다가 수십 번을 죽었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엔 모르지. 건드려봐요. 건드려만 빨라져. 죄야! 벌써. 왜?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폭발적인 역사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기도에 우리가 정말 생명의 사선을 넘어오는 이런 기도 생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몸살이 나면, 이 기도 몸살은 여러분 일반 몸살보다 한 10배 이상 더, 그냥 바늘로 막 손가락 끝, 발가락 끝, 막 머리 끝까지 막 탁탁 찔러는 막 온 몸이 막 진짜 여러분 몸살 나가지고 팔다리가 아프고 막 돌아가는 거고 이런 거 다 여러분 느껴보셨죠, 그죠? 그거보다 한 10배 더 하다고만 알면 돼. 10배 더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 몸살이 나면, 그걸 생각해봐요. 추운 겨울날, 무더운 여름날, 뭐 사계절 할 것 없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8시간, 9시간을 주여 주여 계속 기도해봐. 몸살이 안 나? 기도 몸살, 목은 다 터지고 음성은 목이 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걸을 힘도 없고 그냥 손을 움직일 힘도 없고 온 삭신은 막 쑤셔오고 막 아파 막 찔러오고 엄청난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기도의 몸살은 기도로 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더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그 그때의 기도를 도와주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찬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찬양에서.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영감적인 찬양을 많이 평상시에 들어야 돼. 그리고 속에 넣어놓고 묵상 찬송하는 게 아니고
발산하는 찬송.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이웃의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이 큰 소리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는 거야. 왜냐면 통성기도 큰 소리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이 쉬고 막 온몸이 아프고 그냥 전신이 그냥 막 쑤시고 이렇게 몸살이 날 때까지 찬양 기도 계속하면 그때부터요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찬양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해. 여러분,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는 폭발적인 능력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일명 탄력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속된 이야기로 한 탄력 기도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깜짝 놀라서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근데 기도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뭐 이 떠덩거리면 마귀가 떠덩거리는 순간에 그냥 낚아채가지고 입을 다 막아버리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멀뚱멀뚱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뚫어놔야,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이러면 왜 그래? 딱 나올 정도로 주여 하면 천군 천사가 딱 와서 뭐가 필요해? 이 정도로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은혜 생활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낮쯤 되면 됐겠지. 착각하지 말아요. 낮쯤 되면 아이고 나만큼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죄송합니다. 나 같은 이 정도 이제 시작이라는 어린아이 같다고 정말 날마다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 몸부림치는 기도를. 여러분 그래도 참 팔자가 좋은 분들이야. 집에서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실 수 있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나는 가시방석이야 지금. 십자가를 잔뜩 걸머쥐고 있으니까. 이 그룹의 모든 건 다 걸머쥐고 있으니까. 뭐가 옆에서 저 사람 소리만 내가 딱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그만큼 신경이 영적으로 예민해 있다 이거예요. 예민해 있어. 그러니까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 이 교회당에 와 있는 게 훨씬 편하고, 밑에 앉아 있는 것보다 위에 올라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목회자는 그게 정상이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야. 기도할 때가 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할 때가 편해져야 돼.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반대 역사가 오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예로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큰 실수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건강을 돌봐주시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출애굽 민족 해방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남겨주신 이 모세의 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왔다가 가는 이 삶 속에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왔으면 분명히 뭐 작품을 하나 남기고 가야지. 아멘. 좀 뭐 미국까지 와가지고 먹고 자고 뭐 이러다 그냥 죽어버리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뭘 조사를 하려니까 미국 가가지고 먹고 자고 하다가 죽었대. 뭘 할 게 있어야지. 그래도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번들하게 세우는데 일동공신의 일을 했고, 그리하여
권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하다가 이분이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도 고인처럼 이렇게 멋진 생을 살다가 가십시다. 뭐 이런 조사가 나올 수 있는 작품을 남겨야지. 뭘 할 게 있어야 하지. 이건 뭐 밤낮 뭐 밥 먹고 자고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뭐 도망 댕기다가 뭐 쫓아댕기다가 뭐 왔다가 싸우고 뭐 이런 일만 이걸 또 조사라고 할 수도 없고 장례식장에서 뭐 말씀이 아시는 분은 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잘 죽기 위하여 작품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도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런 입장이 된다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암흑에는 가장 어려운 마지막 때에 J그룹이라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곳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세계복음화를 이루다가 이제 고인이 잠이 들어 싸우니 이 고인의 영혼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고인을 아버지 길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손 후대까지도 만대까지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걸 좀 감동을 주는 작품을 남기라 이 말이야. 아멘.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때예요. 이렇게 어렵고 어순선하고 우리 그룹이 정말 이때가 바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 시기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 앞에 작품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모세처럼 멀리서 아브라함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런 불행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가나안 땅 천국을 누리며 또 이 다음에 육신의 옷을 벗어버려서 사명을 다한 그날에 가나안 땅을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서 저 하늘나라에 주님을 만나며 면류관 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역사는 사라지는 인물과 떠오르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마치 여호와처럼 떠오르는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되어지는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성령의 감정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밤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텐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